자,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서로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타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질문한 내용은 모세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죠. 이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유목민들은 대체로 이렇게 상속자가 형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가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본질은 상속자를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기업을 있게 만든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었는데, 근데 이들이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것은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만들기 위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요. 자,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우선 결혼해서 장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데 둘째도 죽어버렸대요.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취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취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고 연달아서 7명이 동시에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죽어갔대요.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여자도 이제 죽었습니다. 부활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였어요. 이 상황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7명이 다 뭐 결혼도 안 했고 여자 1명 놔두고 계속 순서대로 뭐 자기 죽음 순서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여자는 저승사자입니까? 안으로 취하면 죽고 취하면 죽고 그 죽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취하고 스트레이트로. 유다는 첫째만 딱 죽고 난 뒤에 바로 막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바로 숨고 그랬잖아요. 그죠? 딱 둘이만 죽은데도 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서 막 지레 겁을 먹었었는데 얘네들은 용감하게도 거의 뭐 사마귀 수컷이 암컷에게 달려들듯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죠.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질문이 궁금해서 답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까? 아니죠. 그 이전의 세력들을 한번 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아니죠. 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 목적을 가져와서 그 목적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답정너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들 모두 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답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답을 얻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풀기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어떻게든지 이게 답이야라고 가르쳐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정작 대답을 해줘도 시원해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답은 내가 볼 때 뻔한데 내가 그 답을 가르쳐줘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봤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한테 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께 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기억나지요? 그에게도 역시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대답을 듣지요.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때요? 좋아합니까? 얼굴에 기쁜 빛을 띠면서 웃음기가 만연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을 건드리고 그 질문을, 그 대답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그 청년은 굉장히 근심하지요. 고민에 빠집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랐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대답을 들었지만은 정작 예수님한테 대답은 들었지만은 그 대답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답을 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은 그 사람들은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들 역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요. 이미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기대해서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 그땐 이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야기해 줄 때는 순종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들었을 때는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당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죠.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답을 하든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답을 무너뜨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면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헤롯당은요. 얘네들도 답은 가지고 있었죠. 가이사한테 세금 바쳐도 된다.
것이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답은 뭘까요? 왜 이들은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진짜 그 아내가,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 그게 궁금해서? 아니죠. 얘네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부활이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얘네들은 천사도 안 믿거든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 저 세상 없다. 이 세상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상황에 그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볼 때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만의 생각의 틀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의 틀이 있고, 그리고 헤롯 당은 헤롯 당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볼 때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들이 있죠. 대체로 뭐 기적, 이적 이런 것들입니다. 뭐 홍해 갈라지고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안 믿어요, 걔네들. 예, 그냥 어떤 자연의 현상의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과장 해석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 것들은 다 걸러버려요. 성경에서 그런 장면을 읽을 때 자동으로 머리에서 편집이 되어져서 수정되어져서 그렇게 읽습니다. 이미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자기가 듣고 배웠던 그런 문화, 가치관, 세계관, 뭐 사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그 틀 안에서 발견하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바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더욱더 견고히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뿐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즘, 가치관, 세계관 그런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더욱더 세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건전하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그 울타리는 보호와 동시에 가둬버리죠. 그 너머를 못 벗어나게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누굴까? 사두개인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제사장을
세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 앞서 두 세력과도 비슷해요. 얘네들은 다 다르잖아요. 헤롯 땅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다 세력이 틀려요. 그런데 얘네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얘네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학습되어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서의 이들의 삶은 최고죠. 대제사장인데 뭐 요즘으로 치면은 정부 고위 관료들입니다. 뭐 장관, 국회의원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고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러울까요? 불만족스러울까요? 만족스럽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SNS 보면은 진짜 재벌들, 그 사람들 돈 자랑하고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이러면서 팔로워가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모습이 부럽고 동경스러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걸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어쨌든 동경이에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근데 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제대로 된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토라만 성경이지. 나머지 것들 뭐 선지서들 뭐 시편 뭐 이런 것들은 시가서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왜? 토라 이외의 성경들을 거부했을까요? 이들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죠. 제사 지내는데 핵심을 이루는 그룹들입니다. 제사가 어디에 언급되어 있죠?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모세오경.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사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나머지 성경은 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성경들은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세오경만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된 거예요. 제사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면 충분해요. 아니 토라만 인정하는 거죠. 토라만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천사 이런 거는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자기들의 직업에 있어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부활, 천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오히려 자기들의 그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런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위험 요소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외시켜버려요. 부활 필요 없다. 우리 지금 제사 지내는데 부활 천사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지 마라.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이 세력들이 서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적대적이에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헤롯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름으로써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그죠? 이들 모두는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한 통속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일 경우에는 순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처럼 떠나버리죠.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우리들 모습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누구의 아내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네. 그러니까 부활하는 세계에는 결혼이 없다라고 하죠. 결혼이 없다. 천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천사처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도 너무 자세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을 모르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알죠? 모세오경만.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데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 없죠.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모세오경만 이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들은 모세오경만 읽고 모세오경만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일부죠. 성경의 일부만 알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라고 하죠.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의 이단이 성경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일부만. 일부만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일부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하나님도 모릅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너희 오해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러 뭐라 하셨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까막눈이잖아. 그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까막눈입니다. 까막눈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빠지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됐죠? 왜 이들이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다고 했습니까? 이 땅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거든.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면은 굳이 뭐 저 세상에서의 삶 이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굉장히 불타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그것은 그 시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만했다라는 소리입니까? 힘들었죠. 힘들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부흥이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 식민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저 세상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 중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뭐 어느 문화권을 가든지 결혼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기죠. 그래서 잔치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잔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결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뭐 외국도 비슷해요. 뭐 어느 나라는 뭐 7일 동안 잔치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행복 중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어쨌든 최고로 기쁜 날 중에 하나죠. 인생 중에서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이 남녀가 나누는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도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독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자살테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뉴스 봐도 뭐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자살 테러가 일어났다. 근데 자살 테러 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결혼하지 못한 미혼 남성들입니다. 왜 이들이 자살 테러를 일으킬까요?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스스로 거기에 헌신을 하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 거예요. 이슬람 경전인 하디스에 따르면은 얘네들이 치르는 그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스러운 전쟁, 지하드라고 하는데 지하드를 성스럽게 완수를 하게 되면은 낙원에서 72명의 처녀와 결혼 생활을 한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자살태를 하는 것을 힘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 2명은 현실 세계에 이 땅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두 사람이고 나머지 70명은 자기 알라가 만든 창조물이래요.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하지 못한 그런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땡큐죠.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부활하는 세계는 결혼 없다라고 합니다. 천사와도 같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 남녀가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더 큰 기쁨과 더 큰 행복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뭐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처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생각이 안 나더라, 뭐 내려오기 싫었다,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지요. 너무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것이 자기 안에 너무너무나 큰 기쁨과 행복과 뭐 그런 걸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런 기쁨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영원한 기쁨. 이 땅에 있는 기쁨은요, 일시적이잖아요, 다. 결혼해도 일시적이고, 뭐, 새 차를 사도 일시적이고, 새 집을 사도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뭐 질리고 물리고 뭐 그래요. 뭐 그게 그런갑다, 뭐 그래요. 우리가 한 번씩 바닷가에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보면, 와, 경치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그저 그래요. 맨날 그러는데 뭐, 눈 뜨면 뭐 구강경인데, 눈 뜨면 제주도인데 뭐. 평사시잖아. 걔네들한테는 그게 이국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노멀한 하루입니다. 그저 그래요. 무덤덤합니다. 한 번씩 가야 그게 우와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첫째 날에 우와 했다고 둘째 날에 우와, 셋째 날, 응? 넷째 날 똑같아요. 평상시와. 뭐 그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기쁨은 일시적이지만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성도, 신부잖아요. 그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 남녀와의 그런 결혼이 아닌 차원이 다른 그런 결혼식이 저 세상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에 대한 삶이 건강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할수록 이 땅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힘있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강한 성도일수록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땅에 대해서 비굴하고 나약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들아. 아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헛거예요, 헛거. 헛거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대로 이 땅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착하고 있고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겁니까? 아니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좋은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하죠. 나는 제발 빨리 하루라도 예수님한테 가고 싶다. 근데 부득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비굴해하지 아니하고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즐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집니다.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부활이 사라진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성도, 그것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쓸데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26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모세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현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만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만도 아니다. 그 시대에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모세 때도 똑같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함께 있고 이삭도 나와 함께 있고 야곱도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너도 나와 함께 있다. 아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예전에 한번 하셨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24절에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27절에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길을 잃었다라는 거죠. 길을 잃고 빗나가서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삶만 추구하고 성경 일부만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이스라엘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막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 필요한 거고 그것만 보고 자기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뽑아서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풍성해지죠.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사두개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습성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자기들이 처한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자기들이 처한 그 포지션에서 똑같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의 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틀을 가지고 있었고 헤롯 당은 헤롯 당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답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었죠. 이미 성경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뭐라 하든 이미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들의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만족하고 그걸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 나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없을까?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 역시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귀를 잃고 방황하는 것은 아닐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겸손히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